이제 이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그러면 딱 이렇게 좀 겁이 나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성경인데 이런 생각이 딱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예레미야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냥 어디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는 듣긴 들었는데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고 잘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구약 이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지금 레위기 갔다가 또 고린도전서 갔다가 또 에베소서 갔다가 또 예레미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한 권 한 권 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말씀 묵상하며 따라오면요, 이제 한 4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세월이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꾸준히 이렇게 한 권 한 권 떼가는 재미가 참 아마 여러분 새로울 거라 생각돼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굉장히 귀한데,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우리 경영합시다. 한 권 한 권 떼다 보면 전체를 성경 66권을 묵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만 같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마 4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여기 서서 우리 다 끝냈으면 이런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제법 많이 왔어요. 한 1년 벌써 한 반 정도 왔나요? 하여튼 제법 많이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여름에 이제 광고가 지난 잠깐 나왔는데 여름 우리 특강, 말씀과 가정에 대한 특강을 5주 여름 산책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첫째 날이 이 성경 이야기인데 유모세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세요. 여러분 시간 잘 보셨다. 주일날 오후 2시 반인가 그러니까 꼭 오시면 이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 여름 방학이 5주 동안 이제 그때도 쭉 이제 성경 전체적인 개관 이런 걸 쭉 이제 보고 또 가정에 대한 좋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제 모셨어요. 유모세 목사님은 그 열린다 성경인가 그죠? 맞죠? 열린다 성경 그 저자예요. 별로 그처럼 모르시네. 참 유명한 책인데 아무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그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제 구약은 몇 권이죠? 39, 27.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39, 27, 27권이고, 그래서 이제 구약이 39권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잘 알죠? 구성되어 있는 게 보면 이제 모세 5경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걸 5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 5경이 이제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있어요. 이게 역사서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12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부터 해서 아가서까지 지혜서라 그러는데 이제 5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쫙 나오는 이 성경이 이제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선지서라 그러기도 하고 예언서라 그러는데 이게 17권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게 39권이에요. 모세 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토탈. 이게 39권의 이제 구약 성경인데 그 뒷부분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쭉 나오잖아요.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언서의 두 번째 나오는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17권 중에 한 권인데 이 예언서가 17권 중에서 제일 장수가 긴 것은 어디 장이죠? 네? 그죠?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는 몇 장까지인데 혹시 얼른 보신 분 있어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어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지만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 절수는요, 이사야가 많을까요? 예레미야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장수로는 이사야가 많아 66권이에요. 66장이에요. 근데 절수로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여러분들 큐티에도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 선지자라 그러면요 알리는 자, 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조금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전체를 좀 이해하고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구약이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39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 선지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리는 자, 보는 자 요 의미가 이제 원래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알리고 보는 사람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알리고 뭘 보느냐? 계속 나오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1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예레미야가 그냥 자기 막 생각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이것을 먼저 자기가 듣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예언자라 그러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그것만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자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일이 이제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서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말라기까지 쫙 이어지는 게 이게 예언서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제 복습,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냥 예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구약이 이 예언서 17권이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잘 지켜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위기, 고통, 이런 심판을 면하도록, 그렇잖아요?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심판을 어떻게라도 면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뒤에 어려운, 어렵다 그런 건 다 대체로 이쪽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의 이제 구약 39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는 우리가 이번에 예레미야를 다 보진 않아요. 25장까지만 보고 이제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25장까지만 이번에 예레미야를 보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예레미야 나머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25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지면서도 몰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과해 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생활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죠? 전에 광야에서는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막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또 뭐 만나 또 바라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뭐 이제 뭐 내가 소 키우고 닭 키우고 하니까 뭐 배고프면 닭 잡아 먹고 뭐 소 잡아 먹고 뭐 이렇게, 돼지는 안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왜? 내가 소도 내가 키우고 닭도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잡아먹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 농사도 내가 지어가지고 농사 잘 되니까, 아니 양식도 많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잘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왜?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뭐 하나님도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생활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꼭 직장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저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해서 직장을 얻어요. 처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정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서서 잊어버리셔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월급 받아서 사는데 뭐 꼭 기도해야 될 필요 뭐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월급 되면 월급 나오고 하니까 별로 하나님을 꼭 안 찾아도 관계없어요. 왜? 뭐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형식적이 돼요. 그냥 주일은 안 나가면 좀 뒤통수 뻐글찍찍하니까 그냥 가요. 그냥 가서 그냥 자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가는데, 물론 뭐 안 가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가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안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미 벌써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신데,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으니까. 에이, 하나님 계신데 뭐 무슨 일이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저 맹목적인 어떤 신앙이라든지 그런 그것도 일종 믿음인데요, 스스로의 믿음에, 거짓된 믿음에 속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냥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하자면 불신앙이죠. 불신앙.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이 사람들입니다.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주일을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데 조금 꺼림직해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 또 한번 빠져요. 그럼 지난번보다는 깨림직한 게 조금 덜해요. 이게
별일 없네. 처음에는 뭐 빠지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빠져보니까 좀 조만데 별일 없어.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더 빠져봐. 아이고, 이번엔 다른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제 서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에이, 뭐 주일날 뭐 한 달에 한 2번만 가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 빠지는 거는 이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주일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별로 거기에 대한 이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서서히 옅어져 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요, 제가 요즘 굉장히 기도 많이 한 기도 중에 1번이 뭐냐면요, 주여 주일을 꼭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주일 안 지키다가 주여 길에서 주일날 저녁에 날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은 동에, 저도 이번에 이사했거든요. 그 같은 동에 이사 온 우리 어떤 분이 계셔. 이분은 주일 빠질 때마다 다 엘리베이터 나를 만나. 저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주여 우리 뜨뜻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근데 우리가요, 주일 지키는 게 이게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되거든요. 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피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그런 출장이라든지 뭐 1년에 뭐 혹은 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우리 여행을 가잖아요. 뭐 여행을 가야 또 휴가도 가긴 해야 하잖아요. 그럼 가면 또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뭐 특별한 출장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주일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4번 나가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야. 한 번 정도 빠져줘야 되고 2번은 기본이고. 그래서 보니까 번갈아 오시는 것 같아요. 번갈아 오셔. 지난주 안 오신 분들 이번 주 오시고 이번 주 안 오신 분들 또 다음 주 오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정말 내가 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런 것이 아니면 주일을 꼭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주일의 개념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신앙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주일날 오셔서 하여튼 주무시더라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 상 주셔야 돼. 상 드려야 돼, 상 드려야 돼. 그것도 귀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 이제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으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이미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픈 가슴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알려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만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그 말씀 받아가지고 막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자꾸 주일 빠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심하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하고 핍박하고 아주 그냥 못 살게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의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좀 융통성이 없어. 그럼 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꼭 나오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참 우리 목사님 답답해. 아니 어떤 교회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다 하는데 바쁜데 뭐 교회 자주 오냐고 그냥 주일에 한번 오라고 막 다 내보내고 그런다는데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디 가면요 그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교회 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 다 딴 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인기 엄청 많아요 그 목사님. 그냥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핍박을 받습니다. 왜? 안 좋은 소리잖아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냥 그런 이야기하고 하나님 심판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참 고난을 받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유다 백성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참다가 마지막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고 하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산 주식이 대박이 안 나가지고 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리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이제 큰 나라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엄마들 가슴 아플 때 들어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요. 잘 안 들을 때 쏙 타는 거야. 왜? 나는 그 길을 먼저 가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부모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잘 안 들어. 그때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생각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심정이라니까요. 백성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안 들어.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잘 자기 앞가림도 하고 좀 정돈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슴 아픈 거,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난받고 또 그러다가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서다라는 것입니다. 끝.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예요. 좀 감이 그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요즘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난 내 웅덩이 판다는 거지. 근데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파도 물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파가 열심히 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웅덩이가 터졌어. 그러니까 쌓인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세고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가서 웅덩이 열심히 파죠. 그 나중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요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뭐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막 하는데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 뭐가 남아요? 나중에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재산 남는다고요? 그건 우리 거 아니잖아요. 자식 거지. 그렇잖아요. 자식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싸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럼 열심히 뭐 해가지고 벌었어. 모아놨어. 예배도 빠져가면서 달방도 안 나가가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어요. 집도 한 두 채 남기고 해놨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자, 옆에 가르쳐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식 거예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자식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식은 어떻게 살까요? 잘 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과연 잘 살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열심히 웅덩이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파봐야 물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다니까요. 중심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느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수협에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사람은요 인생을 진짜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런 시간 물론 뭐 갖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갖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를 요즘 저 스스로가 굉장히 사실은 제가 너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예배 많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교회 보세요. 수요예배 안 나옵니다. 왜? 뭐 꼭 수요예배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내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지 내가 분별이 되는데 말씀이 안 임하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자기 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요예배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제 수요예배는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들 주일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예레미야 말씀 또 뭐 에베소 말씀 쭉 이제 나오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좀 전에 김시현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삐뚤어지고 싶었어. 그죠?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집사님을 바로 잡아줘요. 삶을 바로 잡아줘요. 오빠와의 관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오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너무 원망이 되고 막 그냥 한판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 친정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오히려 더 기도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이게 인생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게 말씀 임해야지 해석이 돼요. 말씀이 해석이 되면요, 그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번 기도 제목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풀어요. 그래서 전화통 한 번 들으면 보통 1시간이잖아요. 전혀 전화 안 하시는 모양이네. 보통 전화 들면 1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전화통 들으면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주일 수요일 와가지고 예배 말씀 1시간 딱 들으면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는요 좀 줄이셔야 돼. 저도 참 요즘 이게 참 쉽지 않은데 핸드폰 이거 조금 줄이고 말씀 묵상하셔야 돼. 말씀 묵상하셔야 돼. 그리고 큐티하셔야 돼. 큐티하셔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럼 내 관계, 직장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풀어져요. 이게 오늘 이 예레미야가 계속 보여주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요일 오신 분들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25장까지 쭉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 이야기이지만 예레미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보기를 원하시죠?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케이스가요. 뭐 직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자녀 또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이 모든 문제 해답을 이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여러분들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첫 번째 제가 이제 하나만 다루고, 근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 하여튼 하나만 다루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예레미야 내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계속 이 이야기잖아, 그죠?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수협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 굉장히 희망을 본 게, 뒤에 보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아주 작은 애인데 딱 와서 청큐를 딱 펼치는 거예요. 쟤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안 읽어봐도 관계없어요. 책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뒤에 자세히 봤어요. 스티커 놀이 그거 하고 책을 딱 하니까 그건 두고 책을 딱, 쟤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놀아도 여기 와서 놀면 돼요. 놀아도 교회 와서 노는 애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얼쩡얼쩡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소망이 있다. 앞으로 보세요. 내가 여기 오면 항상 얼쩡얼쩡 그래요. 있어, 우리 저 예찬이. 걔는 항상 얼쩡얼쩡. 그게 보면 옛날 내 생각이 나. 내가 옛날에 나는 뭐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얼쩡얼쩡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전도사님이 뭐 하나 주면 얻어먹고. 그 재미로 교회
와서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예찬이 볼 때마다 이런 게 저랬는데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 쟤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얼쩡얼쩡 걸으면서. 그래서 내가, 야, 예찬아, 목사님이 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걔가 유명한 애예요. 난 그런 애들에게 난 소망이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얼쩡얼쩡 하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한번 보세요, 예찬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근데 끝까지 얼쩡얼쩡 해야 돼. 나중에 또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중학생, 대학생 지내서도 얼쩡얼쩡 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그런 애들이 소망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로. 머리 하다가 그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있잖아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여기에 반응하는 게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거듭거듭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 보면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쭉 나가다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벌써 지금 4절 7절부터 쭉 여러 번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너 알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내가 너를 준비했다, 내가 다 생각해놨어 라고 확인해 주는 작업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구약시대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보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선지자예요. 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레미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역할이 같다니까요. 구약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졌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해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게 뭐냐? 우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양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계속 공부하고 하려 하다가 하여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땡겨가 주님 기쁨의 교회 갖다 놨잖아요. 이게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 여기까지. 자, 옆에 분이 한번 축복해 줘요.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삶이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 예리고 돌면서 내가 김은 집사님 자기가 이번에 의료봉사 갔대요. 주일날 의료봉사 갔거든요. 피부과 의사예요. 되게 잘해요. 전별하면 일로 가요. 이 피부 이거 엄청 잘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멋있어진지 모르시죠? 비밀인데 조용히 와야 내가 가르칠 테니까. 근데 집사님이 아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제 피부과 하는데 이번에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봉사하러 가니까 피부 환자가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자리 있게 하신 건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의사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 주시냐 이런 이거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 이걸 발견하셔야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 마음이 슬프네요. 저는 아이라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해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세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예레미야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참 슬프네요. 제 보세요. 제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웃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제가 뭐 있다고 제가 선지자로 구별했다는데, 아이고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이고 제가 주님을 있으면 뭘 해요? 보세요. 제가 아이고 저 말도 눈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6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대고 있어요.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자기는 순종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는요, 이제 앞에 여러분들 그 1절 2절을 보면 나오는데,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잖아요. 레위 지파였는데, 이 레위 지파가 당시 베냐민 지역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아주 그냥 반역을 일으켰던 아비아달 있잖아요. 아비아달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망한 가문 후손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별로 좋지도 못해. 출신도. 그러니까 환경도 좋지도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집안으로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반역자의 집안이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후손, 이건 아주 그 당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는 출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이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환경도요, 그 당시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도 없어요. 왜? 몰락한 집안인데 무슨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의 이렇게 쓰임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 15절 원래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사사기 6장 15절. 사사기 6장 15절 보면요, 자 한번 우리가 찾은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죠? 기드온도 비슷한 고백했어요. 기드온도 사실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과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 지금 객관적으로 아이고 내가 뭐 이게 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자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출신이 어떻든지, 네가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가문이 어떻든지, 네 환경이 여러 가지가 다, 그건 이제 이 아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너한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넌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8절 이렇게 말해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그냥, 야, 너 출신도 그렇잖아. 네가 뭐 교육 얼마 받았어? 너 성경 얼마나 알아?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네가 순장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두려운 거예요. 아우 내가요, 아우 저는 아이라서, 아우 저는 여러 가지 배경 보면은, 아우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알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레미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띄워줘봐요. 8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는 8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여 I will save you.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한테 딱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이야기하지 마.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너의 지혜가 필요 없어. 내가 티칭 해주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너가 하면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자기가 많이 아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너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오히려요, 하나님께 쓰시기에 너무 불편해. 왜? 지 생각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오히려 불편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예, 아멘.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쓰시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만 해.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고 서 있는 곳에 서 있어. 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꾸만 그렇게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해?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내 지혜, 내가 뭘 해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 보면요, 다 하나님이 내가 전부 다 여기 나는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다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져요?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다. 왜?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책임지잖아요. 부모가 좀 맹하다고 해서 자식이 좀 맹하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야 나가 이렇게 합니까? 부모가 다 커버해줘요. 뒤에서 다 도와준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다 커버해줘요. 오히려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골치 아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출신으로 치면 저는 우리 집안에 목사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사실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겨우 교회에서 명예집사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겨우 명예집사. 그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시골에 목사님이시지.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명예집사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성도들 오면은 성도 이거보다는 집사를.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명예집사 받아가지고 장례칠 때 집사 이렇게 얼마나 고맙든지 내가 지금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누가 목사 이런 거 없어요. 시골에서 정말 뭐가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 나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이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는 건데 저는 저를 보면 엄청 기적이에요. 그 시골에서 예찬이처럼 그렇게 얼쩡얼쩡 하다가 맨날 교회 가가지고 얼쩡얼쩡 하다가 그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저는 학원 가본 적이 없어요. 학원이 뭔지도 몰라요. 시골에 무슨 학원이 있어요. 저는 학원이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 부모님은 학원비 안 들어갔어요. 학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완전 시골에서. 지금은 우리 동네가 이제 막 길도 나고 이래가지고 좀 멋있어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깡촌이었어요. 신민식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고, 검정 고무신 신고, 그것도 검정 고무신 그거 따를까봐 들고 다녔어요. 맨발로 다니다가 사람들 오면 신고.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 잠실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출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출세한 거예요. 나는 밥 먹을 때도 보면 나는 우유 있잖아. 우유. 내가 그 우유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해를 못해. 진짜 옛날에는 우유가 귀했어요. 우리 동네 양집이라고 해서 염소. 그거 한 모금 얻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얼쩡얼쩡 왔다 갔다. 안 줘. 야, 요즘 애들은 냉장고를 보고 우유 벅벅 마시고 말이지. 얼마나 좋은 세월이. 아유, 시간 다 돼. 빨리 끝내야 돼. 근데 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자라면서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항상 기도한 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난 그건 확실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시골에서 뭐가 있어요. 근데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저는 유학 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요. 나 이번 주 이제 칼럼에 이제 좀 쓰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요 정말 물푼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뭘 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신대원에서 제가 1등으로 유학 나갔다니까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게 최고라니까요. 내가요 다 해가지고 될 것 같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자꾸 애들을 갖다 교회에다 데려다 놔야 된다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교회 오지 마라 이런 건 저는 좀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자더라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면 돼. 나는 우리 여리고 요즘 하잖아요. 난 너무 좋은데 여리고 기도 행진 우리가 이제 새벽에 하잖아요. 올 가을에 또 할 거예요. 애들에게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리고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시 못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딱 있으면 눈 감으면 뭐예요? 옛날에 새벽성도로 생각나. 새벽성 그죠? 그 새벽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도록 그냥 교회에 있다가 그러면서 그냥 새벽성 돌고. 근데 그게 새벽성도는 기억이 난다니까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추운데 새벽성도 온 거. 근데 그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적 추억인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킨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추억이에요? 게임한 추억밖에 없어요. 새로 나온 거 뭐, 새로운 게임 뭐, PC방. 그거는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추억. 할렐루야. 우리 애들은요, 적어도 여리고의 추억이 있어. 여리고 뭡니까? 그 추운데 새벽에 나가서 뭔지도 모르고 또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애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요, 무슨 일 만날 때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그 김대중 목사님, 엄청났지. 아무튼 그 새벽에 막 우리 들고 다니면서 막 외치고, 다른 건 잊어버려도요, 그때 엄청 추웠다? 이거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기도행진 했다?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나중에 그 애들이 어렵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럴 때 여리고가 생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데려다 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데려다 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지금 이제 자기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순장 인터뷰할 때 우리 교회는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뭐 솔직한 이야기 좋아해요 저는. 그렇지만 여리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잖아요. 그 추운데 10몇 도씩 되는데 영하. 요즘은 이제 가을에, 전에는 진짜 추웠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추워. 근데 그런 추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성장 팀돌밭 이번에 이제 개설될 겁니다. 하는데 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이라 제가 그거 못해요. 지금 여건이 어떤데요? 아유, 제가 아무것도 몰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아유, 제가 어떻게 순장을 해요? 내가 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콜링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콜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순종하시면 돼. 이대목에서 아멘 안 하잖아요. 왜? 또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배영철 성도님, 아멘입니까? 봐, 속으로 나는 아이라 슬프도소이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택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세웠다. 너는 사명 감당해야 돼. 제자훈련도 받아야 돼. 사역훈련 받아야 돼. 내가 너 부르면 너 순장도 해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사명도 좀 감당해야 돼. 너 이런 사명 좀 감당해야 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처럼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따라 나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예레미야가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예레미야는요 쓰임 받긴 했는데 눈물의 선지자, 맨날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고난의 선지자, 맨날 고난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 그게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천국 가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옆에 물어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로 살다가 갔는데 천국 가가지고 괜히 나 그때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좀 죽을 고생하다 왔어. 천국에서 후회하고 있겠어요? 그때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 생각. 자, 옆에 물어봐요. 자, 예레미야가 천국에서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자, 시작 물어봐요. 예레미야가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땅에 살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려야 됐고 고난도 당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예레미야의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길을 가는 것, 어떤 삶의 길을 부르심받아 가는 것, 그것이 때로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에요. 오늘 모처럼 수요예배 나왔더니 꼭 이 목사님 또 이런 설교 하시네. 아니요.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할 겁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드린 시간. 여러분,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렸는데, K 워렌이라고 리 워렌 목사님 사모님이 이야기해요. 이분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재훈련 받을 때 이 책을 읽혔는데, 내가 이 K 워렌, 리 워렌 목사님 사모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세들백교회 리 워렌 목사님 사모님, K 워렌 사모님이 위험한 순종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번에 또 이제 암 걸리고 또 암 재발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이 그걸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지금 멋지게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힘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에이즈 환자하고 고아들 돌보는 그런 이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세드berg 목사님 도와서 하면서 그 사역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 콜링 앞에서 엄청, 왜냐하면 에이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이제 정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그 콜링에 예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이 된 것이다. 그래, 주를 위해서 멋지게 엉망이 되어버렸어. 자기 인생이 완전 깨버렸지. 근데 엉망이 되고부터 그때부터 자기 진짜 삶이 시작되더라.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예레미야 좀 설명하다 보니 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뭐 훈련의 자리로 부르든지 뭐 어떤 자리로 부르든지, 부를 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장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